오늘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영광이 사실은 한 영혼도, 자신이 사랑하는 한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것인데, 그걸 붙잡고 자랑하고 또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 그걸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지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멸망당할 짐승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결론 짓는,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세상 부와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종말, 그들의 종말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도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당하게 될 결말이,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이미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될 그런 코스를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인도하고 목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빨리 임하게 될 것인가, 아주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제 모습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기도를 마치셨던 시간이 새벽 1시 정도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또 이렇게 공회원들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신문 받고, 또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이 9시예요.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그냥 밤새 그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한 일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에 그냥 사형 선고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처럼 이
세상 부와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직한 자들로부터 아침에 다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만큼 빨리 그들의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주저하거나 더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심판 받기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전혀 주저없이 바로 진행될 거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또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영화는 다 사라지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죽으면 사실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부와 영광은 그냥 이렇게 사실은 여기 있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기루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거할 거처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멸망당할 짐승처럼 서게 된다면 과연 그 모습이 뭐가 유익할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세상에서는 뭐 잘 살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막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섰을 때의 모습은 이건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이 그게 뭐 얼마나 더 정말 유익한 것일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영광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부와 영광만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이 우리 앞에 이제 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 보면서 12절에 보시면 12절이었나요?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11절이네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눈을 뜨면 눈이 떠지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멈추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그게 딱 끝나버리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있을 모습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모습,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걸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제 이렇게 세상 것만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내 영혼을 건져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보았죠. 5절에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죽음의 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걸 마치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살았던 그 모습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두렵지 않고 또 죽음의 날도 하나님께서 날 건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준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영접해 주시고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우리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잘 정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치부한다는 거예요. 부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영광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더 잘 살게 되죠. 그죠? 그거 아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유해져요. 왜냐하면 그 돈을 더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치부하고 영광이 더해집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집니다. 하나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세상의 부를 차지하면 어떤 삶을 살죠? 부만 갖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도 갖잖아요. 그죠? 부와 함께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점점
쌓여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한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냐? 계속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죽으면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 있을 때는 자기들을 축하하면서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 역대 조상들은요, 그냥 선조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수많은 그 악인들의 모습, 그 전처를 그들도 똑같이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존귀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그냥 존귀하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살면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된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서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와 영광에 대해서 그게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고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나쁘다, 부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 내 영혼이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잘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멸망당할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치부하는 사람들, 또 영광이 더해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점점 부가 막 쌓이고 늘어나고 또 세상 영광이 막 더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붙잡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세상 부와 영광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 영광과 부는 결국 아무것도 주님